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한 믿음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영적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노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언뜻 보면 인생의 경주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기에서 1등을 해서 승리의 관을 얻어서기 위하여서는 정말 달리기 선수가 1등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하려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철저한 절제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 승리의 관을 쓰기를 원하는 자는 철저하게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절제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육신의 생활을 절제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에 철저한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박해자로 살다가 180도로 변화되어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를 위하여서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가운데 그가 쓰러졌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도록 멀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하게 했고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왜 예수님이 너를 만나셨고 너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사명을 일깨워주자 사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었죠. 바울은 자신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살고 죽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삼천풀을 전부를 헌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31절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호화호식하며 온갖 풍요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땅에서 소유하고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죽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죽었어요. 또 그와는 전혀 다르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잣집 앞에, 그 부잣집 앞에서 거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형편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천국에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부자가 그 지옥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 주십시오. 이 간청이 사정없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그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과 같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자각하고 그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 얻는다고 하는 말은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모든 삶에 절제하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오해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서 신앙의 줏대도 없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어떤 것도 절제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서라면 여러분, 내가 어떤 희생도 어떤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오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의 제물이 되어진 것처럼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헌신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을 더 생각합니다. 19절 말씀과 27절 말씀인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따라서 합시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이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위험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비참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를테면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악한 사람들과 가짜를 용납하지 않는 너희의 신실한 삶도 내가 알고 있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수고한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단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내버린 것이야. 내가 만일 어디에서 그 처음 사랑과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많은 칭찬, 우리의 많은 수고를 한순간에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채로 살면 끝이라는 겁니다. 끝입니다. 교회의 건물은 그대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집도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의 신앙 인도 아니요, 더 이상 교회도 아니라고 하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교회의 직분이 높아질수록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어지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끝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 아닙니다. 나는 이미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이발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발관에 가면서 제가 종교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조용히 가서 그냥 머리만 깎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발관에 이발을 하러 가는데 갔더니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뭘 훔쳐먹다가 들킨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나를 알지? 그러니까 제 말과 제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지게 되죠. 저는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한 자매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 사무실 5층의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이발하러 가시는 그 이발관 사장의 딸입니다. 제 아빠가요, 목사님께 결혼 주례를 부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세례 받고 싶어요. 저도 결혼 예비 교육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저는 그 자매를 만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발을 하러 가면서도 이발하면서 사실 사장님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장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결혼 주례를 부탁하라, 딸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제가 자매를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내 삶의 절제와 내 삶의 경건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라 여러분들에게 혹시 식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의 이야기니까요. 젊음의 열기가 펄펄 끓던 그때 제게도 호기심이 있었고, 그리고 제게 다가온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앞으로 평생 교회를 섬기며 살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뭐 술을 마신다, 담배를 핀다, 뭘 한다 이러면 그 목회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아직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진짜 술도 좀 실컷 마셔보고 싶었고, 담배도 좀 피워보고 싶었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이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런데 끝내 못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제가 우리 집의 기독교 신자는 1호 신자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나갔다가 내 자신을 다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도 하겠는데, 내가 그렇게 나갔다 그렇게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그 길로 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게 두려워서 솔직히 저는 그 일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다 전도를 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빗나가서 잘못 행하게 되면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실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게 겁이 나서 저는 끝내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는, 제가 전도한 저희 가족들이 다 권사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자손대에 권사님이 되고 또 집사님이 되고 지금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욱이도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대단한 목회자는 아니지만 오늘까지 제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당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로서 살아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절제와 경건이 여러분 은연중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개인의 절제와 경건한 삶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제와 경건,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